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부른 찬송처럼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로 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기로 합니다. 성령으로 채워 주시기로 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쾌락이 아니라 주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안과 기쁨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의 뜻 분별하며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일터와 이 나라 인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뜻 꼭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감정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감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기뻐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은혜와 복의 통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미움과 증오와 분노의 감정 주님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 부끄러웠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다운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제자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복의 가정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가정으로 예배하는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꿈꾸게 하시고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는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입시와 취업과 진학 그리고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또 하나님 낙심한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선한 역사로 주님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 교육국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 복음을 잘 전하며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선생님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환경미화원들 또 하나님 교도소에서 우리 소년원에서 양육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일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잘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샘터로 모입니다. 선교의 모임으로 모입니다. 섬기는 자리마다 모이는 예배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선교와 양육과 예배와 교육에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합니다. 오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꼭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감사함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빛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걸음마다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귀한 날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하시나요. 내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삭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이제 눈이 흐려졌을 때에 자기가 맏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복을 비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가 아니라, 맏아들이 아니라 자기 아내 리브가가 좋아하는 이 야곱에게 복을 빈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너무 속상했겠죠. 분노했겠죠. 근데 이 축복 기도한 이 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위기를 만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뒤늦게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냥을 했습니다.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잘 드시고 내게 복을 주세요. 내게 복 비는 기도를 해주세요. 축복 기도 해주세요.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너는 누구냐? 내가 이미 맏아들 에서에게 복을 빌었는데 또 복을 빌어달라고 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누구냐라고 에서에게 질문하는 이 내용이 사실은 이삭이 자기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복을 빌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론 자기의 자녀예요. 근데 사실 두 쌍둥이 가운데, 두 아들 가운데 이 아버지는 맏아들, 자기를 닮은, 자기에게 사냥을 하여 늘 별미를 제공하는 그 에서가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복을 빈 것을 뒤늦게 아버지가 알게 됩니다. 가슴을 쳤겠죠. 왜 내가 이런 실수를 범했을까?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을까?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에서가 막 분노를 합니다. 분노하는 그 맏아들 에서, 그리고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저놈 죽여버리겠다, 이 생각과 이 말을 들은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실 모의한 것과 같거든요. 자기 사랑하는 야곱을 불러서 너 도망가라, 너 우리 오빠 집에 라반 있는 그 하란으로 도망가라, 도피시키게 됩니다. 뭐 이런 가정이 오늘 우리 가정 안에 나타나는,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삭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받아들이기 전에 한번 나를 점검해 봅니다. 우리 가정을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요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요즘 내 삶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체험하고 나는 주 안에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점점 멀어지고 흐려지고 내 삶은 인생의 무게로, 세상의 무게로 이렇게 눌려서 그 신음하는 그런 상태인가? 우리 가정의 상태를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 가정에 사랑이 넘쳐요. 믿음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근데 이것이 지속되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는 그렇게 화목했는데 오늘 아주 작은 문제 가지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원수처럼 대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흔들고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감정으로 폭발하게 만들어요. 폭탄 터지게 만들어요.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데, 때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 다시 한번 거울로 비춰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위기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믿음으로 정리하고 정돈하면서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가시는 역사에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읽으면서 묵상할 주제가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41절 말씀 보십시오. 41절, 그의 아버지 이삭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후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먼저 생각할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에서입니다. 맏아들 에서. 사냥을 하여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져갔는데 아버지가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내가 다 복을 빌었다. 복을 다 빌었다. 아버지 남은 복이 있잖아요. 아버지 이삭에게 죄송합니다. 야곱에게 복을 빌었다면 그 복을 나에게도 빌어주세요.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에 내가 빌 복이 없다. 오늘 이 어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에서의 지금 감정을 한번 보십시오. 에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해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멀지 않았다. 눈도 흐리고 기력도 약해졌으니 아버지 쉽게 말하면 곡할 때 장례 치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이놈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41절에 나오는 여기 보시면 미워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죽이겠다는 증오, 여기 적의가 있어요. 내가 저놈 원수야. 내가 저놈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42절 후반부를 보면요. 여기 죽여 그 한을 풀려 한다. 가슴 속에 맺혀 있는 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에서의 마음 가운데는 미움이 있습니다. 증오가 있습니다. 한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44절 보시면 내 형의 분노가 폭발일보 직전이에요.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구체적으로 45절에 보면 내 형의 분노가 풀려. 그러니까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오늘 이 에서의 모습을 자신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심지어 그 어머니 리브가도 보이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인격에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시시각각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아침에는 기뻐했는데 저녁에는 오후가 되면요 슬퍼요, 우울해요, 낙심해요. 아니 아침에 그 은혜와 기쁨은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지금은 어둡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슬프고 이런 감정이 시시때때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내 인생을 주도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무엇이 주도해야 할까요? 내 인생을 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셔서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나의 모든 감정도 내 모든 선택과 결단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기차가 모든 이 객차마다 다 이렇게 발동할 수 있는 그 동력이 있어서 다 가지만 여러분 옛날 기관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차를 생각해 보세요. 앞에 기관차가 있고 나머지 객차가 있어요. 여러분 기관차가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거든요. 내 인생의 기관차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정 주도형의 사람이 있어요. 내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요. 기분이 좋으면 다 좋아요. 기분이 좋으면 좋은 말하고 기분이 좋으면 사람들에게 잘 대하고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내 기분 따라 모든 것 다 베풀고 선한 역사를 이루는데 기분이 떨어졌어요. 우울해요. 낙심해요. 그러면 모든 인생이 다 어두워요.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그렇게 선대하지 않아요. 잘 이게 좋은 말 하지 않아요. 기분 따라 사는 감정 따라 사는 인생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에 따라 누구의 힘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말씀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내 생각이 감정으로 막 폭발일보 직전일 때에 무엇이 나를 주장해야 돼요?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으로 감정을 조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감정이 조절이 안 되면 의사 선생님 만나셔야 돼요. 약물의 도움도 받으셔야 돼요. 자꾸 내 감정이 나로 하여금 모든 행동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셔야 돼요. 구약의 가인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내 예배 받지 않았다고 기분이 나빠졌어요. 동생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예배는 왜 안 받으셨을까? 그러면 기분은 나쁘지만 막 속상하고 미움이 일어나지만 시기가 일어나지만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니까 그 감정이 결국 발전하여 동생을 죽이잖아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에서의 감정을 보십시오. 이 죽이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것을 가족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내 감정 그렇게 격해졌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감정으로 내 삶을 뒤흔들고 무너뜨리고자 할 때에 꼭 생각할 것이 있어요. 시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감정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있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시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62편에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62편 8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앞에 토하라는 거예요. 감정을 하나님 앞에 폭발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 만져주신다.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 알고 계신데 진정한 피난처, 이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들을 해치는 이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 감정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다스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라. 에서의 생각과 삶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혹이라도 내 지금 감정이 에서와 같은 감정,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분노가 있고 풀리지가 않아요. 어디로 가시라고요? 주님께 가서 내 마음과 내 감정을 토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가 되신다. 피난처로 너를 받아주신다. 이 마음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이 에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42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 어머니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라. 오늘 어머니가 생각을 해낸 거예요. 방법을 모색한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리브가가 여기 하란에서 이 집에 살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내 주인의 아들이 결혼하고자 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고 아들이 믿음의 사람인데 40살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 신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는데 당신 믿음으로 그 내 주인의 그 아들 그 이삭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그때 결단하고 일어난 사람이 바로 리브가예요. 믿음으로 결단한 여성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믿음의 결단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여러분 이 리브가의 생각과 판단, 결단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다. 전적으로 엄마의 마음이에요. 전적으로 이 여성 가지고 있는 여성의 감각이에요. 이런 결단, 이런 생각, 이렇게 하면 되리라, 이렇게 하면 두 아들 싸우지 않고 누가 누구를 죽이지 않는 일이 일어나리라.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아, 너 우리 오빠 집에 잠깐 가 있어. 며칠만 가 있으면 내 이 맏아들이 감정이 풀릴 거야. 분노가 풀릴 거야. 며칠만 가 있으면 내가 형이 분노가 사라지면 내가 너 불러오리라. 오늘 본문을 쭉 보면 리브가의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기 라반에게 피신하여 가라고 44절 내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며칠이면 될 거야. 아니 며칠이면 분명히 분노가 풀릴 거야. 이게 지금 리브가의 생각이에요. 잊어버리면 내가 너를 불러오리라. 형이 분노가 풀리면 동생인 너 내가 사랑하는 야곱아 내가 너를 불러오리라. 그러니 잠시만 피신해 있어. 이게 지금 리브가의 생각이에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엄마가 이 정말 사랑하는 두 아들 가운데 야곱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사랑하는 아들 잠깐만 피해 있으면 엄마가 다 해결할게. 엄마가 다시금 너 불러드릴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내고요. 그 리브가가 그 아들을요 보지 못했어요. 20년이 지나도록 보지 못했어요.
결국 그 아들은요, 이렇게 엄마가 떠내보내고 며칠 있으면 만날 거야. 그런데 못 보고 그냥 하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계획할 때에 오늘 리브가의 생각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간도 정합니다. 방법도 정합니다. 그리고 결과도 내가 계획을 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여기 야고보서 말씀처럼 내가 얼마 동안 거기 가서 장사하고 돈을 벌어와서 나는 남은 여생을 이렇게 살리라. 이게 내 계획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근데 그대로 되지 않아요. 몇 년, 몇 날 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연결되는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기도하고 준비한 대로 반드시 이 방법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이건 내 생각이죠. 내 방법이죠. 내 판단이죠. 오늘 리브가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결단?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의지로 하는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으시라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잊혀지리라. 여러분, 세월이 흐른다고 에서의 마음이 녹아내리던가요? 나중에 에서가 야곱을 만날 때 그때까지도 분노가 풀리지 않았어요. 20년이 지나도 여러분, 그 마음에 분노가 풀리지 않는 것,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끊임없이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똑똑한 분들 있잖아요. 경험도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늘 옳거든요. 내 판단이 항상 맞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계획하고 판단하고 추진했던 모든 일들 결정적인 시간에 그냥 꽝 하고 무너지는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열어놓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맡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하지만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리브가처럼 내 생각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한 사람을 더 보면 이삭입니다. 실수했어요. 눈이 어두워서 아들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에서에게 축복한다고 하면서 야곱에게 축복한 일 때문에 결국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리브가가 말합니다. 내 아들 야곱을 이렇게 이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내고자 할 때에 오늘 성경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 28장 말씀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복을 빌어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우물 파는 인생이었지만 이삭은요,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축복 기도하면서 결국 우리 집안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나 이제 축복 안 해, 나 축복 안 해, 이렇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또다시 축복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축복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8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창세기 28장 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또 축복해요. 자기의 실수나 자기의 허물을 생각하면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생각하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아들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이것이 아버지 이삭이 마지막으로 비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감정이,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요즘 어떠하든지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하시라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자녀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됩니다. 말이 지금 내 삶에 심기는 믿음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소망을 심으면 반드시 거기서 믿음의 씨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소망, 비전의 씨는요 반드시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쉽게 인간적으로 감정대로 쉽게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 가운데서도 빛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정말 빛 대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 한마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마음을 품고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내가 빈 복이 내게 임하게 되리라.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오늘 여기 에서의 모습을 보고 리브가의 모습을 보고 오늘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마음과 말씀 꼭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허물 많은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다시금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삶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기로 합니다. 감정도 생각도 의지 모든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여정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내 감정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즐거움 추구하는 감정이 아니라 주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마음 품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가정, 신앙의 공동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